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지가 큰 부자 랍비 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대문 기둥에 등을 대고 비비고 긁고 있었습니다. 부자 랍비가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집 안으로 들이고 또 그를 목욕시키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돌아갈 때에는 여비도 챙겨주었습니다. 이 얘기가 주변에 있는 다른 거지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이튿날 이 얘기를 들은 거지 부부 한 쌍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한 명은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갖고 두 사람이 다 거지가 됐는지요. 어제 그 거지처럼요, 그 부자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대고요, 똑같이 쌍둥이처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던 랍비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두 부부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요,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요, 몽댕이로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거지 부부는 쫓겨나면서 불평했습니다. 불공평한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가 소문 듣기로는 그 한 거지는 새 옷도 또 먹을 것도 또 씻겨도 주고 또 여비까지 챙겨줘서 그래서 왔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두들겨 패서 보내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는 불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그런 랍비라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때 이 랍비가 그 거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지는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등을 긁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너희 둘은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두들겨 맞은 죄에 대한 값이다, 이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지 부부가 서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우리가 심판날에 되어서요, 아마 심판에 그 입성하는 문 앞에서도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얼마나 서로 도왔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신앙의 가족 되어지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얼마나 서로 도왔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들겨 맞는 거짓 부부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의 첫문은 이 말씀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참 가지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 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참 가지인가 아닌지 이걸 구별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과연 내가 참 가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참 가지의 요소가 얼마나 있고
거짓까지의 요소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입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들은 참가지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교제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지나 열매도 어떤 가지와 열매가 맺힐지 그 연합을 통하여서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물가에 심겨지고 또 빛을 받고 또 가끔씩 서늘하게 바람도 불어주고 그렇다면 그 나무는 끝없이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요, 오염되어 있는 물가에 심겨져 있고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요, 공기도 너무 좋지 않은 꽉 막힌 곳에 심겨져 있다면요, 시간 문제지 이 식물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느냐, 어디에 우리를 뿌리를 두고 무엇으로 우리의 진액을 삼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가지됨과 열매됨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연합을 얘기할 때 외식적인, 외부적인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세례만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만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태한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부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물론 그 부가 각 부 나름대로의 해야 할 그 분야의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성장하거나 구원에 유익토록 하기 위해서 줄을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감기약이 편의점에 가면 약국감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감기약을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름 대고 사 먹으면 됩니다. 이 약이 안 맞다 싶으면 저 약을 먹어보면 되고요, 그 약도 안 맞다 보면 또 다른 약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내 몸에 잘 맞는 감기약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고 먹어보면 되겠죠. 하지만 세상에 감기약이 딱 하나일 뿐이라면, 그 한 종류뿐이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취해보지는 못할 것.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분과도 있는 거였고요, 바나바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목사와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줄을 연결해 두면 혹시 그 중에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할 때도요, 그저 우리가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연합의 의미를 다지는 이 한 줄만을 가지고는 너무 그 줄이 연약한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똑똑함이라든지 고상함이라든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천성적인 어떤 정직함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다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공급받은 그 분야에서는 진액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내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 분야에서 말이죠. 우리의 어떠한 성품은요, 그의 가지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하다, 그러니 그 사람은 참 가지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아니, 그 사람은 가짜 가질 거야, 아니면 거짓 가질 거야, 아니면 속빈 가질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괴팍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호통을 치고요.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뵈려고 당회실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으면 지옥문을 잡는 것 같아요. 들어갈까 말까. 목사님께 상담할 내용보다도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더 길죠. 할까 말까. 덜덜덜 떨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이 오신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혹시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싶어서 신발장 밑에까지 다 닦고 신발 바닥까지 다 털고 온 집안을 갖다가 창조 이래 그렇게 청소를 크게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명절 때보다도 더 대청소를 하죠. 벌벌 떠는 겁니다. 인사도 두려워서 못하고 저 멀리 계신다 싶으면 두려워서 막 다른 골목으로 빠져 숨고 막 이렇게 되어지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목사님이 있겠죠. 내가 얘기해도 얼마든지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고 서로 농담할 수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뼈 있는 얘기를 그를 위해서 해줘도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호통을 쳐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내가 기분 나쁜 눈물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해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가책이 되어주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참가지는 겉을 보고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외형이 어떠느냐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특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품 가지고 그것을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함정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뿌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거는 100%입니다. 속지 않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스마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의 뿌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나 체면이나 자기의 위신이나 권위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는 바보 멍텅구리처럼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 그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참 가지인지 열매됨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가지인가? 그렇다면 나의 뿌리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열매가 가장 많이 맺혔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어떤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셨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열매는 거룩함이라는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그분이 맺혔던 열매와 같은 열매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거룩함. 거룩함. 나에게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진액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 진액의 힘으로 여러 가지 선을 행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요, 내 마음속으로 선하게 결심하고요, 또 외적으로도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뿌리와 같은 이 본성으로 바꾸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뿌리와 같이 우리의 우리 속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이죠. 이게 없고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이제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쯤 되어서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변함이 없이는요, 나는 그냥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돌감람나무예요. 성령으로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했습니다. 요번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수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혹시 뭐 마음이 상할까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들으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좋은 말은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거는 하하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오늘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나가면요, 이거 생각해 보게 되죠. 뭐가 그렇다는 걸까, 과연? 저분이 나한테 유머하신 건가, 진심을 얘기한 건가,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한 대 치신 건가?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깊이는 여자분들이 더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과연 어떤 의도일까? 어떤 뜻일까? 막 그냥 아파트 한 단지를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조심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또 우리에게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해야 돼요. 내가 하던 그냥 말 주변을 가지고 해서는요, 10중 8구 서로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겨우 조그만한 꽃이 펴서요, 이제 열매 맺으려고 살랑살랑 조금씩 커질 뿐이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또 우리들에게서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는, 열매라고는 돌감람나무 뿐이에요. 돌배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끊임없는 우리에게 공급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돌밭과 같아서요, 열매를 맺긴 맺어요. 우리 여기 그 여러 밭의 비유를 들어보면요, 씨앗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씨앗을 받을 만한 마음들이에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 농부가 씨앗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당자들입니다. 씨앗을 받을 만한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돌밭에 있는 경우에는요, 말씀이 떨어져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의 진액을 맛본 그러한 가지와 열매가 되지 못했을 때는 겨우 이제 빨리 파란 설익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열매가 언제 떨어지냐면, 서리가 내려면요, 그냥 익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실이 그냥 맺히지를 않거든요. 이 농부들이 피땀 흘리고 벌레 잡고 약을 쳐주고 막 그 순을 따주고 그래야지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심겨진 자와 같은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진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 같은데요, 파랗게 맺혔다가요, 그냥 설이나 바람 불면 똑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익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해보다가 마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혀보면 될까 싶어서 다른 열매를 시도하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밭에 심긴 나무라고요? 돌밭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맺혀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긴 하는데, 새파랗게 이렇게 주먹 반만한 게 한 개씩 맺히긴 맺히는데, 이게 가을 되면 해를 보고 해서 막 커지고 붉어지고 막 얼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막 벌레도 안 생기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익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을 추수 되면 똑 따가지고 멋진 과일이 돼야 되고 맛있는 과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똑 하고 아깝게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내일 모레 출하할 건데 조금만, 일주일만 더 익히면 좋겠다 싶은데 태풍 와가지고 우수수 다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과의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그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조금 맺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만족을 하고 내가 이제 되는가 보다 싶은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한 나무죠. 옅은 감성에 흔들리는 성도들하고요, 열정에 흔들리는 어린 성도들은요,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곧 바람이 불어서 교만이 흔들면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맙니다.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욕이 그를 흔들면요, 또 떨어뜨리고 맙니다. 또 자기 주관이 그 사람을 흔들면요, 또 떨어뜨리고 맙니다. 내 기분, 감정이 그를 흔들면요, 또 아깝게 떨어뜨리고 마요. 2주만 더 익히면 곧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는 멋진 과실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똑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면요, 이 나무는 사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과목을 심을 때는 과실을 얻기 위한 농부의 목적이 있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붙으려 하면 떨어진다면 이 병든 거잖아요. 이 과목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그 진액을 성령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지 못해서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나무에, 그런 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액이 들어가는데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받아요, 그 사람.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차단돼서 더 이상 공급이 끝에까지 다 원활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액이 계속 그에게 주입되어지니까요, 그 진액이 머무르면서 이제 아주 튼튼한 나무 색깔, 아주 짙은 녹색의 나무의 잎을 띠기도 하고요, 또 가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진짜 가지처럼, 이 가지에서는 뭔가 특별하고 굉장한 것이 열릴 거라고 기대할 만큼의 그런 가지의 아주 튼실함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급되니까요, 계속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유익되지 못함은 무엇이냐면 자타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참가지인지 속는다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공급을 받으니까. 자꾸 공급이 되어져서 모였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혼자 있을 때도 은혜가 되어지고 하니까 나는 이제 참가지라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둥치가 이렇고 막 잎이 막 짙은 파란색이고 이런 거 보세요. 새순이 나올 때는 연두색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저 나무도 그렇고, 뚜렷이 저 색깔의 나무들은 보이죠. 저 나무 보십시오. 뒤에 있는 나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무 잎은요, 연두색이에요, 저렇게. 근데 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요, 센 노란, 아주 시커먼색 비슷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녹색 비슷한 색은 오래된 잎이고요. 연두색, 좀 희끗희끗한 것은 이제 나온 잎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가지인 줄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가지야. 저 잎을 봐. 얼마나 찐녹색이야. 저 가지를 봐. 얼마나 튼튼해. 저 가지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저 가지는 진짜 참가지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보았던 말씀에서요, 오늘 보았던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고요? 어디다가 던져요? 불에다가 던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서 뭐에 뿐이 쓸 데가 없다고요? 화목에 뿐이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화목에도요, 좋은 나무 써요, 요즘은. 예전에는 막 팔레트 같은 거 있죠, 수출품? 밑에다가 까는 나무떼기? 이거 잘라다가 쓰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불쏘시개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넣었다 하면 후루룩 하고 다 타버려요. 하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패가지고 좀 말려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은근하게 오래 화력도 아주 세게 잘 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나중엔요, 화목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쓰겠어요? 벼룩시장 같은 거 여러분들 정보지 열어보십시오. 나무 있다가 갖고 가라 하지만 요즘 뭐 나무를 쓰는 데가 있어야죠. 갖고 가지를 않아요. 나무 연료 써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사다가 쓰지, 어디 뭐 큰 차 갖고 다니면서 주워와서 쓰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제. 그거 보관해야죠. 또 타고 나면 재 드러내야죠. 연기 나죠. 먼지 나죠. 사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밖에 던져서 이게 말라버리면요, 땡땡하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엔 주워다가 그냥 불쏘시개 쓴다는 겁니다. 한때 열매를 많이 맺어서요, 교회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응쟁반의 사과에 불과한 것이죠. 보기만 좋았던 거예요. 진액을 먹어서 입은 짙게 되었고 무성하게 되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물기 없이 이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결국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요, 단지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상 이하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도 내 방식, 나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내 것 삼는 방법도 내 방식,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내 방식. 그래서 어쩔 때는요, 목사님 절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요, 좀 냅두시라고, 내가 알아서 회복하고 오겠다고. 물론 어떻게 목사가 너무 막 의욕적으로 끌다 보면 그 사람이 숨이 차서, 그래서 따라가기가 벅차니까요,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마치 어린 애가 엄마 손 붙들고 막 급해서 달려갈 때 못 따라가듯이, 그래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나한테 너무 그렇게 의도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회복하고 내가 일었을 테니까 손잡아 주실 필요 없다고. 이런 마음밭이요, 가시밭의 마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액은 공급 받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도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열매들하고요, 참 열매들하고는요, 그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혹시 거짓 가지에 맺힌 열매를 보고요, 그것을 참 열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절대 참 열매일 리가 없습니다. 거짓 가지에는 반드시 거짓 열매뿐이 맺을 수가 없어요. 전 제목을 한번 바꿨었는데요, 속빈 열매라고 얘기했든지, 뒤에 가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빈 열매라고 한번 제목을 적었다가 지웠고요, 또는 가짜 열매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거 조금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드럽게 한 게,
거짓 열매입니다. 그들이 맺혀보는 그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요, 그게 참 열매일 리가 없어요. 성령은 그런 열매를 참 열매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말씀 설교하고 이 본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좋은 나무 얘기하구나. 그 뒤에 봐도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말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많은 열매를 맺힌 그런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할 때, 여기서 무성한은요, empt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텅 비었다 이 뜻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가져야 되는데, 이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텅 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되면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밤이 많이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따만한 밤송이 같은 게 뭐 아무도 안 따지니까 밑에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다 돼가지고 성묘 간다고 산에 올라가다가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싶어갖고 한번 다리 가지고, 손으로는 아프니까 다리 가지고 발로, 신발로 해갖고 착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밤송이는 이따만한데 안에 착 쪼개보면 안에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코딱지만큼 뭐 하네, 흔적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거는 그거보다 알은 좀 작은데 벌려보면 밟힐 때 느낌이 다르죠. 뭐가 묵직한 게 밟혀가지고요, 쑥 밀면 그 안에서 그냥 밤 알이 그냥 톡 하고 막 올라오죠. 물론 뭐 그것 중에도 썩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에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할 때 무성한은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이 나무는요, 텅 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려 있지만 그게 뭐 알이 안 찬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짜 열매가, 가짜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쏙 차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요, 모순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런 나무들은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유다서 12절에서도요, 그들은 기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하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하고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히긴 맺혔는데 이 열매가 알이 없어요. 쏙 빈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은 없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진짜 열매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을 그럴싸하게 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열매의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오해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자기 속이고 남 속이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힘을 좀 주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라도 밝혀집니다. 반드시. 더더군다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면 대충 판단이 돼요. 무성한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텅 비었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예요. 뭘 찾아보려도 찾아볼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무성한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뜻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뜻은요, 적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에 알맹이가 없고 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까 밤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까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썩은 알맹이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쳐서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텅 빈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서 무엇인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을 것 같지만 깨 열어서 보면 그 안에는 없어야 할 것이 도리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열매와 참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하면 우리 속이 자꾸 좋은 걸로만 채워질 줄 아시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하나님만을 생각했다가 이제 어디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더 의식되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가지고 더 떨려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속에 채워져야 할 것 중에서 없어야 할 게 채워진 거예요.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나의 권위나 교만, 이런 것들로 텅 비었다 못해 쓸데없는 것이 채워져 있는 마음들의 심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 열매예요. 가짜 가지예요. 이러한 나무는요, 절대 정상적이고 건강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좀 지나가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그 요구에요, 부응해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내야지만 그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했다면 예배의 말씀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산술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꼭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1년을 주일 예배 52주 들었다면 52개만큼의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비어있든지 쓸데없는 것으로 차 있는 겁니다. 여건을 주었다면 그 요구에 맞게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합당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니,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나무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병들은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먼저 소대되지 않고요,
쓸데없는 것이 비워지지 않고 또 비워진 마음에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요 복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애를 써보지만 내 열매가 참 열매가 되지 못해서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상품가치 전혀 없는, 농협에 한 박스도 만들어서 붙여서 내놓을 수 없는 빈 박스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호세아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열매가요 오늘 4절에서는 인애라고 불릴 만큼 푸르다고 얘기하지만요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화해서 얘기를 해보지만 정작 찾아가서 보면 실제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같다고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선한 열매든지 악한 열매든지 그들이 맺은 것은 전부 다요 자신의 열매일 뿐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같은 거죠. 쓸모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슬과 같다라고, 쓸데없는 열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실제로 진액을 흡수해서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맺고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사랑, 모든 것은 자기만을 위할 뿐이고 하나님만을 위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복 받으려고요? 그러면 그거 자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복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것도 자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 없으시거든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서유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 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전부 다 자기의 초점에 맞춰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이게 철학과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들이 죽으라고 애를 쓰며 인애라고 할 만큼 열매의 아름다움을 맺혔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슬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자기만들을 위해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 아니 그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1년 동안 좀 평안히 하지 않겠냐고. 다른 때는 몰라도 성구 영신 예배는 가자고. 그 왜 가죠? 자기 집의 평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거 액면대로 얘기하면요 기복신앙이에요. 자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들에게 단 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 나를 따라오는데 험한 길이라도 따라올 수 있니?
가시밭길인데 따라올 수 있니? 좁은 길인데 따라올 수 있니? 외롭지만 따라올 수 있니?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에요. 그런 열매를 바랐다면요, 우리들은 텅 비어있는 열매든지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 거짓 열매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열매는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하신 성령의 의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지고 불쏘시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가짐, 그게 참 열매인 것입니다. 참 가지는 열매 맺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4절, 신약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신약 246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서요? 병 낫기 위해서요? 자녀 출세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좋은 대로 이직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죠? 내 열매 맺으려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나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다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다가간 목적이 잘못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목적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의도로 예수 믿으면 우리들에게서는 쪼맨한 게 성령이 공급되니까요, 조금만 뭐 열매가 맺히는 게 시퍼런 게 뭐가 맺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라보면 먹지도 못하고 다 익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안에는 뭐 쓸데없는 벌레가 꽉 먹어가지고. 가을 되면 호박 따죠. 호박. 어젯밤에도 우리 애들이 밤에 자는데 논쟁을 벌리대요. 호박 먹은 구데기는 뛸 수 있는가? 형아하고 동생하고 밤에 자는데 호박 먹은 구데기는 뛰는가 못 뛰는가? 제가 말렸습니다. 제발 자라고. 그게 지금 너희들 자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냥 자라. 응? 결론은 가을 돼 보면 난다. 어떤 호박은요 튼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빨리 해먹었어야 되는데 따고요, 아낀다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어떤 호박이 이따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골 집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호박을 따서 뒤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집 앞에다 다 이렇게 놔. 막 위에다가도 벽에다가도 올려놓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어떻게 키웠어 막 이런 얘기 듣고 싶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아랫목에 넣어두고 이제 가을 됐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자랑하고 싶고 자꾸 놔두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데 호박고기 그냥 끓여볼까 하고 이제 한겨울이 돼갖고 12월 달쯤 돼갖고 칼로 남편 보고 부탁해갖고 쪼개달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푹 쪼갰는데 여기서 따다다닥 팝콘 티듯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가요? 구데기들이 막. 아이고 내 세상이다 이제. 예? 그런데 이 구데기들이요 스물스물 기어나오지 않습니다.
텅텅 튕겨 나와요. 얼마나 힘들이 좋은지. 정답은요, 호박 먹인 구데기는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튕겼는지 모르니까. 어떤 건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옷에도 들어가고 막 찬장에도 들어가고 막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고. 예? 건강한 구데기들입니다. 호박 먹은 구데기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실망감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진 목사를 따가지고 호박국을 한번 끓여볼까 하고 탁 땄더니 팅팅 막 그 안에 뭐 온갖 막 구데기들이 막 운동회를 해가지고 막 뛰는 놈 나는 놈 뭐 노래 가사네 이거. 막 띵 막 튀어나오는 호박 구데기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자기 열매 맺히려고 해서 그래요. 내 열매 맺히려고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가요, 틀렸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온종일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일도 해석 안 되고요,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의 일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성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내가 열매 맺었는데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열매들은요, 전부 자기 제자지 내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애써봤지만 자기 만들려고 애썼지 나 따라오려고 애쓴 건 아니야. 속이지 마, 나 안 속아, 이 말씀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